요한복음 16장 피세요. 성령과 영분별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6장 8절부터요. 우리 15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요 성경 구절 저번 시간에는 저번 주 페이퍼에 보면은 하나로 묶어놨잖아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둘로 나눈 겁니다. 보시고 성령의 하시는 일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1번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2절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첫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받죠? 영만 구원받아요? 영혼 육의 구원을 다 받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육에 다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변화를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변화 받습니다. 그럼 뭐가 변화될까요? 첫째는 여러분의 가치관이 이 가치관의 변화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동안은 예수의 예자만 꺼내면 알러지가 돋는데 예수의 예자 꺼내면 이제는 막 사랑스럽고 주의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이 내 삶의 방향을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역시 내 인격 고삐 풀린 망아지에서 순한 양으로. 아직도 과정 중에 있으신 분 있죠? 빨리 바뀌세요. 빨리. 본인만 다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인격, 그 다음에 행동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요. 그 다음에 2번이 뭐죠? 그 다음에 견책이 무슨 말이에요? 책망하신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책망이 죽이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책망이죠. 책망하신다.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견책하신다에 다 여러분이 필기를 하셔야 되니까는 제가 좀 천천히 할게요. 여러분 부정이 뭐예요? 부정과 불법을 얘기할 건데 부정이 뭐예요? 부정행위. 옆 사람 공부한 거 자기가 슬그머니 본 거 부정행위라고 그러죠? 부정. 불법. 부정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그냥 더러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법 규정이 없어도. 여러분 옆 사람 거 이렇게 보는 게 성경 50페이지 셋째 줄에 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0페이지 셋째 줄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런 어떤 규정이 없어도 도덕과 양심적으로 더러운 것을 부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법은 뭐냐면 어떤 이렇게 법, 규정 이런 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윤리적으로 이렇게 어기는 거, 도덕적으로 어기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로 부정은 근거가 없어요. 근데 불법은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의 죄는 어떤 걸 세상의 죄라고 하죠? 역시 마찬가지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긋난 경우.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한문 아시죠? 죄라는 거 밑에 안일비 써갖고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가치에서 어긋나는 경우를 죄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죄라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또 오늘 말씀처럼 믿지 아니하는 것, 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곧 예수의 피를 부정한다는 소리죠. 피를 부정하면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지옥 삶을 살게 되고 죽어서도 당연히 지옥행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게 죄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흘리신 예수의 공로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죠? 당연히 안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지금 정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절에 보면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다 좀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의인은 예수 한 분인데 그 의인이 아버지께로 가니 의인은 예수 한 분뿐인데 그 의인이 예수께로 가니 이 세상은 의인이 아무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아버지께 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 그러죠? 예, 부활.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제는 의인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만.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알려준다는 거예요. 죄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막 기도하다 보면 3년 6개월 전에 죄진 것도 갑자기 기억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건데 기억나는 죄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수면 위로 올려서 회개케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돌이킴 있네요. 책 선물해줘서 감사하더라고요. 누가 책을 선물해줬어요. 돌이킴. 수면 위로 올려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이 회개케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의인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 또 뭘 알려주시냐? 이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심판이라는 것은 정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죄.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 언제 심판을 받았을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 에스겔서 28장,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6절. 이때는요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그냥 맨 밑에 구덩이에 던져버렸다. 흑암에 가둬버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심판을 했다고 써놓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 사단, 마귀를요, 심판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 몫이 확실하게 나온 거예요. 죄의 명이. 근데 이 세상 임금이 언제 심판을 받은 건지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그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시고 광야로 성령이 내모시죠. 내모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먼저 마귀의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마귀를 이제 너는 진짜 죄인이다라고 땅땅 찍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태복음 4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던져버린 거고, 마태복음 4장에 와서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한 죄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사 임금을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와 유다서에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께 교만해 하실지라도 심판을 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죄를 졌어요, 사회에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그렇게 정죄했다고 뭐 마귀를 멸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정죄를 딱 해버리고 이것이 이제 너는 이제 진짜 죄인이다라고 딱 해버리는 순간 그에게 모든 권한이 있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마귀의 졸개인 귀신은 그 죄의 몫이 재판에서 결정나잖아요. 너는 몇 년 무슨 죄 땅땅땅 결정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한 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 이 죄로 이제 마귀는 형벌을, 심판을, 정죄를 땅땅땅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심판을 성령이 이거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그렇게 정죄했다고 뭐 마귀를 멸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정죄를 딱 해버리고 이것이 이제 너는 이제 진짜 죄인이다라고 딱 해버리는 순간 그에게 모든 권한이 있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마귀의 졸개인 귀신은 올라 우리에게 어떤 자로 다가오냐면 속이는 자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뜻이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간자. 근데 똑같은 사단도 같은 한 말이지만 사단은 어떤 도전자, 파괴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근데 마귀는 인간하고 어떤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마귀라고 쓰고 속이는 자, 이간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걸 아시겠죠?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 세상 임금이 언제 심판을 받았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4장 3절,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요, 마귀가. 마귀가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미끼를 던진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 거룩한 미끼를 물어요, 안 물어요? 딱 물어요. 너는 죄에 있는 사람만 육체를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끔 했는데 죄 없는 누구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딱 덜미가 걸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게 하나님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고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그놈부터 작살내고, 성경에 이런 말 있죠?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야 거기에 있는 모든 세간들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했죠? 그걸 단순히 요 귀신 쫓는 거 이런 걸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이 음부 안에서 먼저 강한 자를 잡아 채워서 정죄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놈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게. 안 놀라워요? 난 처음에 이거 알았을 때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했는데 마귀가 예수님한테 뭘 시험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라. 그 다음에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에게 경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와요? 아니면 인자로 와요? 인자가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사람 같은 게 아니라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힘들지도 않고 이랬다는 거예요. 힘 안 들었어요? 무지하게 힘들었죠? 주무셨죠? 그 다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알려드렸다고 했어요. 인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인성을. 그대로. 그 인간으로 오셨는데 만약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돌을 떡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100%. 그래서 마귀는 십자가를 못 지게 미리 막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셨죠?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람인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죽음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음. 근데 마귀는 그걸 무슨 죽음으로 만들어요? 개죽음으로 만들었다고. 개죽음으로. 개죽음으로 만들려고 해서 전 인류를 구원시키지 못하게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개죽음. 그래서 인자로 오셨을 때 마귀를 그렇게 시험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예수를 시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도전을 하고 그 뜻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지겠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이구 내 새끼 이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던진 그 미끼에 걸려서 이제 땅 넌 진짜 이제 그거다라고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제일 중요한 게 심판에 대해서예요. 심판에 대해서 생각 꼭 아시고 우리 마태복음 21장 펴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해서는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21장, 요한일서 3장 이것을 또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 구절을.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0절까지인데 이게요. 바로 그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장면이에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 그렇게 하였는지라. 이 농부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그 다음에 다른 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지자 보내요? 안 보내요? 전 인류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냈는데 다 죽이고 해서 나중에 누가 와요? 아들이 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그냥 단순히 보지 말고 전체적인 걸 봐야 돼요. 깊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공경하는 게 아니라 상속자니 그를 죽이면 그가 받을 유업이 자기네 것이 될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을 아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알아요. 그가 내려올 때 천군 천사가 같이 대동하는 것을 마귀가 충분히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어둠에서 어느 밝은 빛이 말구에서 태어난 그 부분을 마귀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을 통해서 2살박이 어린 아이 있죠? 다 죽여라.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 아이가 자라지도 못하게끔 헤롯을 통해서 마귀가 벌린 전략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제는 성경이 조금 달리 보이죠? 단순히 헤롯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속자니 죽이고 구엽을 차지하자. 그래서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던진 거룩한 미끼에 바로 마귀가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두루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치 패한 것 같지만 그 패함 속에서 다시 부활하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그래서 저희 아들을 선웅이하고 성곤이라고 진 겁니다. 그 선자를 따서. 두루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동사무소에서 무슨 선자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선자입니다. 에? 그래서 한번 전도하고.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요. 그 선자를 딴 거예요. 저희 족보상으로는 앞에가 그거고 뒤에가 선자예요. 선자 돌림이에요. D가. 근데 아버님한테 얘기를 해서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죠.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딱이 한 대 맞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좀 떨면서 갔는데 딱 째려보더니 이 맘대로 해? 딱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죠. 그래서 바로 저희 큰애가 원래 웅선이었어요. 웅선이. 이름이. 제 아버님이 져준 게. 그래서 그걸 거꾸로 바꿔서 선웅이로 한 거예요. 괜찮죠? 네. 어찌됐든 이렇게 마귀가요.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그 죄의 명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걸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비유를 들게요. 제가 전직이 경찰관이었어요. 근데 뇌물로 걸렸어요. 그랬는데 여전히 경찰 제복은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고 다녀도 제가 이제 어떤 그런 뇌물수수로 걸려서 죄가 드러나면 그다음부터 제가 경찰관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경찰복만 입은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자로 올라 마귀는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경찰관이 수갑 채우려고 딱 하면은 이제 속이는 자니까 야 뭐야 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채워도 소용이 없다고요. 오히려 채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속이는 자로 다가옵니다. 그럼 이제는 마귀에게 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심판한 그 이유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속이는 자로 다가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단순히 우리 인간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마귀를 멸하려 한 겁니다. 정죄하려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속이게 하는 그 영적인 존재를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해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죄를 책망한다는 소리입니다. 지적과 책망은 다른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곽정근 생도님 있어요. 당신 죄졌지. 이게 아니에요. 책망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건 죄다. 회개해야 된다. 이걸 책망이라고 합니다. 지적해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그거는 마귀의 짓입니다. 근데 그 죄를 들어 올려서 회개케 하는 것은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죄들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도 방언도 성령이 하는 거래. 내 영에 성령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내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방언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내 영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펌프질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성령이 하시는 일 큰 2번에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진리를 초월하지 않으신다. 성경 구절 다 적으셨죠? 예.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 그래요. 지금 아예 외워버리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 자신을 진리라고 합니다. 17장 17절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진리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다라는 말은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역사하는 영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역사하는 영이다. 또 다른 말로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영이다. 이건 제가 또 다른 표현을 한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예수 생애 재현 교회라고 질라 그랬어요. 오직 이 예수의 생애만을 전파하고 다시 재현하기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서 예수 생애 재현 교회. 그래서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다음에 성령은 또 15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영.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영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성령은 이 진리를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어떤 사람은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건데 내가 특별하게 깨달은 거래요. 그리고 이건 예수도 모르고 하나고 나고 직통 계시 받았대. 이거 뭐예요? 문제 큰 겁니다. 문제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성령은 예수를 절대 초월하지 않고 진리를 초월하지 않고 다 찾아주는 이유가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표적 같은 게 없냐? 어마어마한 표적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표적들이 있어요. 막 기도하면 갑자기 막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막 공중에 떠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오 신기하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간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 이거 맞아요? 내 말이? 뭐 바보가 좀 바뀐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성령의 역사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진리를 초월하느냐, 예수를 초월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초월하느냐, 안 초월하느냐,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성령의 진리를 벗어나서 강의하면요, 제 강의 안 들어도 됩니다. 안 들어도 돼요. 못 들어요. 쓸데없는 소리지 다. 근데 성경을 찾아서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내가 깨달은 것이라고 구분했어요. 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은 건 구분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간 사람의 깨달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구분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저는 항상 누가 얘기해도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거야. 두 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성경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혹시 내가 잘못 얘기해서 남에게 내 얘기를 진리처럼 전해서 내가 나중에 물음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잘못 인식해서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겁니다. 말을 더듬는 게 아니고 왜 말을 더듬냐 그러더라고. 두 번 얘기하니까. 재차 반복입니다. 재차 반복. 진리를 절대로 초월하지 않는다는 거. 거기다 하나 적어놓으세요.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 없다. 이게 가장 그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 없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 말씀 듣는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 때죠? 그 예배 때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할까요? 안 강할까요? 또 그 진리를 전할 때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흩어지면 뭐한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때요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요 그 공급하는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라 예배에 성공해라 밥 먹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성전에서 설교 한번 했을 때 첫 주제가 바로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 영생의 성공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예배에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마치 무슨 모임 참석하는 것 같은 거. 천만에 예배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절을 다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만 들으면 예배 같은 이게 아니에요. 나의 온 몸, 내 몸을 가지고 경배와 찬양, 그 다음에 내 입술로, 그리고 내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예절을 다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짝짝짝짝 박수 쳐서 그래 고맙다 덕담해 주는 게 설교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인치는 거예요. 제가 웃긴 비유로 하지만 그게 예배예요. 그 다음에 결혼할 때 나중에 이거 던져주죠? 대추. 그게 나가서 하나님이 이제 열매 많이 맺고 살아라 이 뜻입니다. 아들, 딸 많이 낳고 진리로 영혼을 많이 전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문화가 굉장히 기독교 문화가 많습니다. 뭐 사탄의 문화가 많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문화가 많아요. 이런 걸 보고 아 저게 예배구나. 그때 그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예, 진리를 초월하지 않는다. 이제 아시겠죠? 예? 진리를 초월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 있다? 절대 없다. 그 다음에 2번은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 다음에 3번은 예수님의 것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진리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거나 예수님의 것을 나타나신다나 크게 차이는 없어요. 성경 구절 뒤에 다 적어놨죠? 요한복음 12장. 여러분 직접 찾아갖고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이랬을 때 사람을 만나면요 분별이 막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짜네 진짜네. 이거 70%는 가짜네. 가짜네 진짜네.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냥 그 밑에다가 3번 밑에다가 예수님만을 확실히 알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성령이 오셨다 적어놓으세요. 예수님만을 확실히 알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성령이 오셨다. 아까 그 심판 부분이 좀 중요해요. 그 심판 부분 단순히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마귀를 심판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속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제 악한 영들은 속이는 자로 너희 앞에 오니까 이제는 속지 마라. 그 뜻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미 권세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권세로 내쫓으며 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이 제가 지금 한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한 구절로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죠. 3번 사람을 영분별하자.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제 쓰게끔 사람을 만나면 이 밑에 쓰세요. 말세의 최고의 능력과 은사는 영분별이다. 말세의 최고의 능력과 은사는 영분별이다. 제가 예전에 한 꿈을 꿨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족이 어떤 엄청난 큰 백성들이 천국을 향해서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왼쪽 편에 막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막 불이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예수다 그러면서 하늘에 큰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도 그 모습을 보고 막 달려가려고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기를 자세히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멈춰서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세에는 엄청난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을 자세히 봐야겠구나. 영분별을 자세히 해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성경 구절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세히. 대충 얼렁뚱땅이 아니라 자세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장이에요. 말세 현상. 근데 거기에 보면 귀신이나 마귀가 미혹한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누가 미혹한다 그래요? 사람.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누구나 미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지만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인격이요 신앙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잘 적으세요. 영분별 1. 안색과 말. 안색은 창세기 4장 거기다 가인의 안색 이렇게 쓰세요. 말은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7장 15절에서 23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 하나님이 주신 표적 그 다음에 화살표 서로 반대 방향 화살표 거짓 표적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마가복음 16장 17절 그 다음에 서로 방향 화살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열매 얘기입니다. 열매. 그 사람이 좋다고 그 사람 따라가면 돼요? 뭘로 따라가야 돼요? 뭘로 동업해야 돼요? 뭘 보고? 열매를 보고 하세요. 열매. 그럼 잠언 18장 1절.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따라가면 돼요? 무리에서 나뉘게 하는 사람, 니골라당 같은 사람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무리에서 나뉘게 하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잠언 18장 1절. 그 다음에 니골라당 이렇게 써놓으세요. 거기도.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참 경건이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잠언 6장 7절 이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6가지 7가지. 잠언 6장 7절 이하. 그 다음에 옥토의 심령 이렇게 적으세요. 이삭이 100배를 받은 거는요. 그 몸을 100% 내놨기 때문에 100배를 받은 거예요. 몸을 내놓으면 먼저 뭐를 내놔야 돼요? 마음을 내놔야 되죠? 그 마음은 100% 옥토의 심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 100배를 받은 겁니다. 100배를. 이런 거를 단순히 목사님이 설교하면 이삭은 100% 순종해서 100배를 받았다. 이렇게 들으세요. 근데 그렇게 듣고요. 자기가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심령 부분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또. 그럼 또 다른 똑같은 설교지만 다른 측면에서 하나의 구용예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다. 근데 오늘은 나는 이걸 한번 이런 각도에서 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도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제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별로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색. 안색이 어둡고 가인의 안색이 뭐예요? 심히 분. 365일 안색이 어두운 사람은요. 동역하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에 내 안색이 재앙을 부른다 그랬어요. 근데 조금 열받아서 대변이 안 나와서 열받아갖고 그런 안색 말고요. 누렇게 떴네?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조금 짜증나서 인상 쓰고 이런 거 말고요. 365일 안색이 안 좋은 사람은요. 사단이 악한 영들이 주변에 많다는 뜻이에요. 그하고 동역하면요. 전염돼요? 안 돼요? 전염됩니다. 그렇다고 버리한 소리예요? 버리한 소리가 아니에요. 구분하라는 거예요. 구분. 그러니까 가인의 안색. 분이 얼굴로 그대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그하고 같이 있으면 그 분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내 경례를 막아주는 천군 천사들이 무너집니다. 잠언 17장 1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툼의 시작은 방죽에서 물이 새는.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무너져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게 더 빨라요. 우리한테는. 이걸 왜 옛날 용어로 쓰려고 그러냐고. 다투면 집안 깨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편할 수 있어요. 방죽에서 물이 새는 것은 뭐 다툼의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우리 지금 현대 용어로 쓰자고. 현대 용어로. 그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동역을 하면요. 댐이 무너지는 역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얼은 뭐를 뜻한다 그랬죠? 옛날에 조상의 얼을 기리자 그러죠? 정신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이 깨어났기 때문에 얼을 영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굴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그릇, 형태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 찾아보세요. 또 다른 것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영혼을 담는 그릇, 영혼의 어떤 형태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에 빛이 반짝반짝 나야 되는데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이 방글이 호텔에 5명 뽑아놨었죠 예전에. 기억나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엄청난 석학입니다. 지금도 그를 따라갈 자가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없대요. 그런 석학이. 근데 그가 13서신에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 웃음에 그 얼굴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부터 몇 년 전부터 과학으로도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좀 웃어주세요. 원수 같아도 좀 웃어주세요. 예. 그렇게 좀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 억지로라도 웃고 저는 집에 문 잠가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 잠가놓고 안방 문도 잠고 혼자서 막 웃어요. 그러면 억지로 웃으면 진짜 좋아진대요. 막 웃어요. 그리고 군대에서는 이 말에 은혜를 받아서
6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 웃었어요. 혼자서. 누가 혹시 보나 안 보나 영창 갈까봐. 예. 막 웃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보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바보 같지만. 이렇게 해서 안색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색을 보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 딱 봤을 때 어쩔 때는 눈꼬리가 올라가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많이 쫓으면요 얼굴만 봐도 알아요. 그 사람 얼굴이 바뀐다니까요. 귀신 얼굴이 그대로 나타나요.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근데 그게 얼굴로 그대로 나와요.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많이 쫓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영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정말로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진짜요. 좀 봐줘야지 얼굴 좀. 하나도 없건. 그래서 가인의 안색을 조심하시고 안색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맡은 단체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영분별이에요. 사람. 그다음에 말. 나는 믿음 맨날 좋은데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그냥 믿음 좋은 거예요? 아니죠. 성경을 공부로 많이 아는 거죠. 성경을 공부로. 마가복음 7장 지금 성경 구절 거기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뒤로 나와서 더러운 게 아니다. 뭐가 더럽다 그랬어요? 입에서 나온 거. 그러면서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에서 말이 나오죠. 근데 우리의 상대방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말. 정말 겸손한 말, 온유한 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말, 이런 말. 그래서 말을요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보고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그 사람하고 동역해야 될지를 구분하세요. 저는 어느 부모님이 제 아들 좀 키워주세요라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완전히 뭐 성령 충만하고 그런지 모르지만 글을 보니까 제가 물들 것밖에 그럴 수 없습니다. 지혜롭게 피했습니다. 이렇게 정면 얘기하면 시험 들죠. 그래서 거부합니다. 여러분 동역은요 제가 얘기하는데 아무나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동역 해주세요. 이런다고 동역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분별을 뻔히 내가 알고 있는데 또 아무나도 하고 동역합니까? 근데 그가 시험 들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시험을 해봤는데 뒤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난도질을 해버리잖아요. 그 제 귀에 안 들어올까요? 다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 그렇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 기다리세요. 좋은 점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요 나름대로 사람을 이렇게 선별하는 기준이 생긴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말. 그 말을 여러분 잘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 똑똑하다고 그 사람 쫓아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뭘 보고 쫓아가야 된다고요? 열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표적이 나타난다고 어떤 희한한 일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 해서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표적, 방언, 축사, 능력, 병고침 이런 것만 따라가세요. 이상한 거 따라가지 마시고 따라 신학교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응? 그 다음에 좀 늦어도 야고보서 1장 26절 하나만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스스로 난 영적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말 막 한다 이거예요. 말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영적 생활은 뭐라고요? 헛것 하나도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영적 생활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다시 말해 영혼 관리 잘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기 기도 많이 한다는 소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무조건 따라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무언의 뜻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무조건 많이 한다고 여러분 기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영혼들한테 상처 팍팍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 조금 덜 해도요 여기 말처럼 말이 정말 성경적이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을 잘 돌보고 내가 세상에 물들자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영분별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혹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걸로 기준을 삼아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능력이 누가 나타난다 그러면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부터 테스트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고르지만 아랫사람도 윗사람을 골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이제 다 윗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저울질하기를 바랍니까? 물론 되먹지 않아서 저울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의 실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 구절 꼭 찾아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영분별 할 수 있어요.